자, 엄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오늘은 우리가 이 렘넌트들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제 인도받는 부분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초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 오늘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짐이 된다라는 표현을 좀 하죠. 짐이 된다. 그래 복음이 짐이 된다라고 느끼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러한가 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음이 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것이냐, 오히려 복음을 알기 때문에 짐이 되는 거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보면 복음이 짐이 되는 렘넌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 그치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 이 천국 복음 그랬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그죠? 모든 민족.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서 우리 캠프의 1차 목적이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듣도록 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거든요. 반드시 전파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지? 그 제사, 그때에 때가 나왔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때 끝이 온다. 자,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복음이 짐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먼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요.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복음에 대한 부분에서 복음이 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몇 가지 좀 의미가 조금 있겠죠. 첫째, 이 복음을 내가 모른다라는 개념인지, 그죠? 복음을 안다라는 개념인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자꾸 이제 기성세대, 이제 부모님들을 비롯한 기성세대가 되겠죠. 기성세대에서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그죠? 좀 짐을 지우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렘넌트들이 복음을 안다라는 개념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복음을 알아간다라는 개념 속에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을 알아간다는 개념이 짐이 된다, 짐으로 느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뭐하고 연관이 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문화 속에서의 느낌이겠죠. 그죠? 직접적으로 짐을 지우지는 듯한 느낌도 있겠지만, 네가 복음 속에 있다고 하면서 왜 이러니? 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와 율법 이런 부분으로 느껴질 때 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가까운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서 간접적인 느낌과 평가에 의해서 본인이 복음이 짐이 된다라고 느끼는 부분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믿음의 렘넌트의 가정을 거쳐왔던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이 지금의 우리 렘넌트들이 그 부모님들을 바라봤을 때, 그 부모님들을 지금 현재 보고 있을 때에 그 부모님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의 그러니까 수고함,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오히려 복음 속에서의 수고함이라는 짐을 부모님이 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느낌으로 인하여 그들이 우리 렘넌트들도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실제 복음이라는 부분을 두고 복음의 범주를 어디까지를 정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 복음이 짐이 되든지 짐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이 비전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영적 체험의 어떤 범위를 어느 부분까지를 영적 체험이라고 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 영적 체험 속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 영적 체험이 분리되지 않는 즉 영적 체험과 결별하지 않는 그들의 삶이 있죠. 이것도 이제 복음의 범주 속에 들어와서 여기에서도 답이 복음이구나. 여기에서 답을 복음적으로 내릴 수가 있구나. 여기에서 답도 그리스도구나. 여기에서 답도 그리스도로 내릴 수 있구나. 라는 부분으로 갈 때 짐의 영역은 벗어지고 비전의 영역으로 갈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책 읽으라 하는 독서 같은 경우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 복음과 우리 렘넌트와의 관계 속에서의 독서 생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 관리 같은 경우 자, 이런 부분들이 짐에서 비전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렘넌트들이 만나는 학교 가서 또 만나는 이념 사상 중심의 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르치는 그 학문적인 부분에 대한 즉 교육적인 부분 교육 컨텐츠겠죠. 에 대한 갈등들 이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죠. 그리고 렘넌트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 특히 또 렘넌트들이 기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기도가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비전이 되는 것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복음의 부분에서 잘 배워 나가야 될 부분 쪽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는 경제에 대한 수칙들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도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죠? 렘넌트들에게 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참여에 대한 부분 즉 문화 참여에 대한 부분 그래서 게임에 대한 참여에 대한 범위라든지 각종 예를 들어서 문화적 예를 들어 연예인을 비롯하여서 콘서트 문화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참석 여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현장 적응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부분을 두고 오히려 복음이 짐이 된다 라는 부분을 우리 가정에서는 이게 비전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두고 오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본다면 복음을 잘 모르거나 또는 잘 아는 자들의 이제 질문이 복음이 부담스럽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1절 11절에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 복음에 대한 부분에서 그죠? 복음에 대한 해석, 즉 짐으로 다가오는 해석에 대한 결과가 좀 비참했죠. 그죠? 가룟 유다가 가졌던 부담. 그런데
똑같은 부담이다. 복음이 짐이 된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이 가졌던 부담감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바울이 가졌던 부담감 자체가 벌써 비전적인 어떤 부담감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벌써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바울 같은 경우는 벌써 로마라고 하는 것을 두고 사실은 마음의 생명을 걸었단 말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뭐죠? 스페인까지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죠? 심지어는 감옥까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바울이 가진 부담이었을 수 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었던 이유가 사실은 복음은 세계 지상에서 가장 사실은 큰 부담이잖아요. 부담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왜 그러냐? 미안하지만 우리가 짐이 되든 부담이 되든 그거하고는 사실은 거기에 상관되지 않고 좌우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죠? 중요한 건 어떤 일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복음은 전거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단 말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여기에서 좌우될 것인가, 내 삶이, 우리 렘넌트의 삶이,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복음이 전거돼야 된다 하는 여기에 내 삶을 둘 것인가, 우리 렘넌트들. 그죠? 지진, 기근, 전쟁 아무리 일어나도 그것은 끝은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 앞에 놓여지는 개인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 지구상의 문제, 또 미래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작은 문제, 큰 문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끝은 아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개인에게, 우리 렘넌트 개인에게 부딪히는 그 어마어마하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하다는 부분들조차도, 그죠? 사실은 끝은 아니다는 이야기잖아요. 부딪히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돼 난 이후에, 그렇죠? 끝이 온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비전으로 받을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두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근원적인, 그죠? 축복과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함으로써 너의 근원은, 너의 힘의 근원은 하늘과 땅의 모든, 하늘에서 땅까지의 사이에 있던 모든 것에 대한 권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좀 보여지는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보여준다 했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렘넌트들의 복음의 영적 체험부터 시작해서, 영적 체험이란 거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말씀 체험이 실제 성령 체험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요 속에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삶의 모든 것이다. 거기에 만나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의 삶들이 있죠. 뭐 독서, 공부, 시간 관리, 뭐 학교에서의 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 컨텐츠나 사상이나 이념 속에서 복음으로 대한 자세, 그리고 뭐 기도, 뭐 수칙, 경제 수칙, 그리고 문화 참여 이런 부분들이, 현장 적응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그죠? 축복의 근원적인 힘이 하늘에서 땅까지의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복음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실제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시스템에 우리를 향한 도전이 있단 말이에요. 즉 3단체류의, 그죠? 그런 어떤 도전도 우리에게는 또 큰 부담으로 와지는 것도 있죠. 그리고 실제 우상문화의 상업화된 우상문화의 방해적인 요소들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깝게는 또 핍박이 또 부담이 되잖아요. 핍박이 내 자신의 갈등도
부담이 되지만 외부적인 그죠? 우리 렘넌트에게 와닿는 현상도 부담이 되죠. 너 교회 이다이라더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은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이제는 뭐죠?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것이 되도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사실은 우리 현장 속에서 그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현장에서도 현장은 곧 현장 속에 일어나는 다락방 시스템을 말하겠죠.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또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복음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에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것인 이유,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번 주에 일부 예배 설교에서도 나왔던 말씀이지만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부담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일단은 먼저 언약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뱀의 머리를 깨라 하면 우리가 부담이 되지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다 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오라 그랬잖아요. 무거운 진진 자들아, 그죠? 네가 그 찾아가라라고 하면 되는데 오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거운 진진 자들아 오라. 그리고 이 짐은 그지? 육신의 짐을 벗어내리게 만들고 즉 부담감의 짐은 벗어내리게 만들고 내가 주는 짐, 즉 쉬운 짐을 주겠다. 쉬운 짐을.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눌린 자라든지 뭐 마음에 눌리고 정신적으로 눌리고 상황에 눌리고 하는 자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눌린 자를 돌아오게 받는다. 해방시켜 주겠다. 약속하신 부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괴로움 당했던 사람들, 무속인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우상숭배자들, 이 사람들이 해방받더라 아닙니까? 그럼 복음은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심지어는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죠? 그죠? 거짓의 세계 속에서의 자기 갈등의 원인이 되는 그죠? 마귀의 그 일, 그 자체를 깨뜨려 버렸다고 이야기했고요.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그죠? 갈수록 영적인 혼란이 오게 만드는 그죠? 공중권세와의 관계에서도 주님의 완전 승리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우주의 영역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비전을 키워나가는 축복이 되어야 되겠죠. 짐이 아닌 비전. 그렇죠? 비전은 비전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비전을 성취시키는 우리의 여정의 길들을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씩 실제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배경은 그죠? 뭐 거지 나사로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배경은 뭐죠? 천국 배경이죠. 그래서 그 짐을 모두 풀어버리고 모든 던져버리고 그죠? 던져버리고 그죠? 오라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대로 오라 그러잖아요. 짐진 자들아 짐진 그대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되어 간다 그랬죠. 그럼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자라간다라는 부분이죠. 자라가는 부분에서 만나는 그죠? 많은 어떤 변화적인 어떤 부분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의 이 순간만 딱 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이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14절이잖아요. 그 날까지 뭐요? 자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완성돼 갑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들도 렘넌트에 대하여서 우리 후대들에 대하여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함부로란 말은 가볍게 이 말이 아니잖아요. 너무 쉽게 판단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 분명히 좋은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죠?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우리 렘넌트 앞으로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 진짜 움직이는 렘넌트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더더욱 복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지 않도록 그죠? 그 높이, 깊이, 길이, 넓이 무궁무진하다 그랬거든요. 그죠? 쭉. 그래서 딱 요 답이 될 때까지 우리 렘넌트를 두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하고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렘넌트가 나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는 필요치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이 말은 어거지직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요 답이 나올 때까지. 그죠? 그렇다면 진보다는 뭐가 된다? 뭐가 되도록 한다? 비전이 다 되는 것이.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은혜의 축복들이 우리 렘넌트와 그리고 우리 또 부모님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짐이 되는 렘넌트들을 두고 우리 렘넌트와 부모님들이 늘 우리 가정에서 이 짐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